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과 더불어서 귀신 들렸던 여종을 온전케 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복음을 전하고 사람 살리는 일, 귀신에 매였던 여종을 살린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매를 험신 두들겨 맞고 정신이 한밤중이나 돼서 들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선하고 귀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일 일어나고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신을 차리고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번 주 주일날 나눌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함부로 어기는 분이 아니세요. 자신이 그 신실한 그 약속을 믿음직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또 실라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흠신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와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와 찬송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막 흔들릴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훌쩍해서 답답해서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자리로 와야 돼요.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 자리로 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도 뭐 이거 보니까 이거 젊은 애들 부르는 노래고 이거 잘 모르는 노래고 이거 복잡한데 이 노래를 이걸 불러야 되나? 다니엘 기도회 하셨던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한 2, 3년 개척교회를 막 하시다가 미국 번아웃 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교회들,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탐방을 쫙 다녀보니까 부흥하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찬양을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다 모르는 찬양.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흔 노래는 안 되는 거예요. 새 노래로.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와가지고 오른 교회에서 처음에 막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막 새 노래 찬양팀을 막 세우고 새 노래를 막 계속 부르기 시작했더니, 그러면은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부흥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럼 얼마 있다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열심히 함께하던 그러한 멤버들, 개척 멤버들부터 해서 중직들이 우리 이런 데서는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러고선 한 200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예배 더 막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 노래로 막 찬양을 하는데 교인들이 못 받아들이고 난 이런 데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막 떠나버리니까 막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찬양했더니 오늘날의 오륜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흥의 역사를 막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참 귀하죠. 여러분, 새 노래는 그냥 새롭게 발매돼서 나오는, 새롭게 작곡돼서 나오는 노래도 새 노래일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새 노래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살 때마다 주님을 향한 똑같은 찬송도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경험했냐면,
경배와 찬양학교에 가가지고 팍 집회하고 그러고서 은혜를 받고 그러고 교회를 다 왔더니 이 경배와 찬양이 예배의 회복이거든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어른들 예배 찬양을 하니까 다 찬송가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경배와 찬양곡을 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딱 돌아오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송을 부르는데 옛날에 불렀던 찬송하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위대하시지, 주님이 높으시지, 그 은혜를 찬송해야지. 찬양대제가 있었는데 찬양대석에서 그냥 손이 막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 똑같은 찬송이었는데 지난주 불렀던 찬송과 오늘 불렀던 찬송이 같은 내용이고 같은 멜로디인데 심령이 바뀌니까 새 노래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셔서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 찬양을 올려드리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묶인 것 같았는데 착고에 채여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깊은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묶인 게 풀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돼요? 7배나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꽁꽁 묶여서. 그래서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풀무불이 7배나 셌는지 데리고 갔던 병사들이 불타서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놓던 사람들 한참 지나서 왕이 가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타 죽었겠지 하고 봤더니 그 불꽃 가운데 3명을 던져서 넣는데, 그것도 묶어서 던져서 넣는데 3명이 아니라 풀려서 걸어다니는 사람 4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4명 중에 한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풀묶음 가운데 던졌는데 도리어 묶였던 모든 포승줄이 다 불타서 풀어지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쳐넣는데 바울과 실라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결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풀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묶고 있던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관원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 사람들을 조용히 풀어주려고 했으나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리고 당신들이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해야 내가 나가겠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로마인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당당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당당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신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그가 매 맞고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공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밤에 찾아오셔서 옥문을 여시고 그들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선한 역사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무엇으로 묶어놓을 거고 무엇으로 가다놓을 거예요. 무엇으로 때려도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뒤에 그들이 떠나달라고 해서 결국 떠나는데 그냥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루디아의 집으로 가죠. 루디아의 집에 갔더니 형제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들도 두려움 속에 아마 떨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가서 그들에게 만나보고 어떻게 했느냐? 위로했다는 거예요.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두드려 맞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위로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멀쩡하게 숨어 있다가
탁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맞아요. 그럼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놀랐죠, 걱정했죠, 두려웠죠. 그러나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누가 강한 자냐, 누가 믿음이 있는 자냐?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간증이 담대하게 만들고 증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포항에 지진 나서 여기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지진이 나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자리의 모든 묶임과 그 착고가 풀어지고 갇혔던 것들이 자유해지는 역사, 질병이 떠나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모든 묶임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여러분들의 위로로 소망을 얻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전도자가 겪었던 일련의 고난,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편에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선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사람으로는 앞길이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불꽃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완전히 전세가 다 뒤집어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만든 거예요. 사람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주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경험하면서 놀라운 신앙의 자산을 소유한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 고난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힘을 경험한 이 빌립보 교회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고난을 뛰어넘는 신앙의 간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인생의 묶임이 있을 때마다 찬송하고, 어느 때까지 찬송해야 되냐면 지진 날 때까지 내 영혼에 지진이 나고 내 가정에 묶였던 옥문이 풀어질 때까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찬송의 감동을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예 그 천국의 그 보좌에서 막 춤을 추시다 못해서 이곳에 임재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까지 찬송하세요. 그러려면 한 2-3시간 해야 될걸요. 밤새 찬송하고 혼자서라도 찬송하세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잊지 못할 신앙의 기억이자 공동의 영적인 자산이 돼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17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2차 전도여행에 지난번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은 구브로를 통해서 저 위쪽으로 올라갔다면 이제 안디옥에서 이쪽 안디옥에서 나소, 더베, 루스드라를 거쳐서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저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는 손짓을 듣고 그들이 드로아에서 올라가서 네아폴리, 그 다음에 저 꼭대기에 빌립보까지 간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 그 험한 꼴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저 꼭대기죠.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아비볼리 그리고 또 아볼로니아 지나면서 어디로 갔냐? 데살로니가 간 거예요. 거기까지.
빌립보에서 앞비볼리까지가 53km 정도 돼요. 그리고 앞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 43km 정도.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56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합하면 152km 정도 돼요. 152km를 사도 바울 일행은 걸어서 간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제가 재보니까 거제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함양을 지나서 장수 인터체인지 정도 좀 못 가서 거기까지 차로는 2시간 정도면 가면 돼요. 그런데 그 거리를 걸어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다닌 거예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내년에 성지순례를 좀 가보려고 그래요. 아직 정책당회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지만 여기를 갔다 오셨죠. 이스라엘은 아직은 위험해서 이스라엘 쪽은 못 가고 바울의 선교 일정, 오늘 제가 여행 일정표 이렇게 여행사 통해서 받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2차 전도 여행 코스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빌립보, 고린도, 아덴, 저쪽으로는 안디옥, 에베소 다 그쪽 지역에, 갑바도기아 그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순교 로마까지 해서 그 일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내년 한 6월 달쯤, 5월 말이나 6월 달쯤 될 것 같은데 아마 금요 성령 집회 이 사도행전 코스를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미리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준비를 잘 하고 계시면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머릿속에 탁탁탁탁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을 때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자신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했는가,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러면서 복음을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이 사역, 이것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했느냐, 이 사역이 어떤 간사나 부정한 어떤 괴계를 가지고 속임수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역이 헛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정말 간사하게 부정하게 속임수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끔찍한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자신들이 믿었던 복음,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이나 어떤 탐심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가서 자신들을 구원한 이 복음을 순수한 동기로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 사랑과 지극한 사랑과 헌신적인 양육을 가지고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온유하게 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아끼지 않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가르쳤냐면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최소 3주는 가서 안식일에 가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협의하다, 논쟁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구약의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풀어서 그 뜻을 온전히 풀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복음으로 그들에게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확증을 하고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성경이 풀려요. 구약은 말 그대로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 약속이에요. 뭐에 대한 약속이냐?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신약이죠.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이미 보내주신다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신 그 약속,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구약도 신약도 해결되지 않아요. 풀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눈을 뜨고 나서 봐야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그 안에서 풀어지는데,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고 나중에 한 2년 정도 사라지죠. 가서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다시 정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강점은 어디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구약의 말씀들 다 읽고,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거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뜻을 풀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증언했다라는 이 말은 사람 앞에서 음식이나 상을 차려놓고 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선 이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이 말씀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는 은혜들을 이렇게 막 펼쳐놓은 거예요. 밥상을 차려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그럴 때 깨달을 때마다 아멘하고 내 것으로 팍 얼렁얼렁 꿀꺽꿀꺽 삼키셔야 돼. 내 것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사형리를 달달달 외워서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틀이지만,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 인생을 이끌어갔던 체험된 말씀, 그것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은혜를 경험하면 이것처럼 강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인 거죠.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러고 받아버리니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고 그들 안에서 이 큰 일을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처럼 동족에게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계속 사단의 방해로 만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보상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 있어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것을 뚫고 나가는, 정말 믿음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이것처럼 보상이 없어요. 정말 전에는 막 조금만 바람 불어도 막 탁탁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보면 정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뿌듯하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막 이런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트로트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 찐이야 뭐 이렇게. 바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볼 때마다 찐이야, 찐 믿음, 그 찐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아무개 집사님 찐이야, 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사역,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런 헌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성도들이 탁 어우러지니까요, 교회가 믿음으로 막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찐 믿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정말 찐 믿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의 불이 붙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역 3주간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많은 이방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특히 경건한 자들, 복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교양 있는 귀부인들도 이 진리에 설득이 돼서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권함을 받다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운명적으로 누군가에게 예속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강론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설득되는 그 과정이 마치 그들이 운명처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팍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탁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막 열어 보여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평상시 어려움이 없고 형통할 때는 사실은 그게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한번 폭삭 깨지는 경험을 할 때는 말씀이 잘 들려요. 맨날 또 그렇다고 어려움이 와가지고 막 깨져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도 보세요. 이 귀부인들이나 교양 있는 분들, 경건한 분들, 이런 분들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배워서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배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푹 절거져야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음을 통해서 다 접붙임 바 되는 은혜가 이 사도 바울과 그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현교회에 이런 귀한 은혜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서 많이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더 보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이 노래가 좀 어려울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삶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오선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사실은 이게 좀 연세가 좀 지긋하시고 한 수십 년 믿음 생활하신 분이 흰 머리로 이렇게 계신 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으로 고백되어진 이 믿음, 삶으로 빚어낸 이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것이 어느 때냐면,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그의 삶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누구는 돌아가시면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그 삶의 흔적이 마치 길갈에 세운 돌처럼 딱 믿음의 비석들이 막 기념비들이 막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 삶 속에 이런 것이 있다, 내 삶 속에 이런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흔적들이 돼서 남아있어.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수영로 교회 가서 이규현 목사님한테 이제 당회원 수련회 하면서 당회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강의를 듣고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요즘 신앙을 이렇게 이어가는 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어주는 게 쉽지 않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갈수록 우리 교회 학교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저 수도권 쪽에 중고등학교 이쪽은 아예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3% 미만은 미전도 정도 종족 그 복음 전파율이 0.3%인가 참. 그런데 그렇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종족이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보다 더 복음을 못 듣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장로님이 막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저도 그날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다 믿음의 1세대들이 정신 못 차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들이 신앙이 지금 다 꺾여가지고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육의 시스템이 아니라 믿음의 1세대들이 가만히 보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약화되고 다 옛날 신앙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1세대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좀 목숨 걸고 믿었잖아요. 지난번에 증도에 가서 문준경 전도사님 거기 기념관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믿은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된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교회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 그 능력을 붙들고 사는 세대가 믿음의 1세대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 1세대들이 어느 순간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 믿음을 보니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안 될 것 같지만 해보자고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해보자고요. 예배당 건축을 한 이유 중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아내하고 둘이 무슨 작정을 했는 줄 아세요? 대전에서 사역할 때도 예배당 건축한다고 땅 사고 IMF 맞아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365일 저녁 기도회를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냥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청북교회 가서도 청북교회 10년 있는 동안에 막판에 그냥 그 예배당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예배당 건축을 안 하고 수양관을 건축했는데 수양관 건축하고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마음을 품고, 우리는 부임하는 교회 가서 절대로 예배당 건축하지 말자, 어디 건물을 어디 얻어서 하는 한이 있어도 예배당 건축하지 말자, 이러고 작정하고 왔는데 저희만 모르고 왔더라고요. 벌써 예배당 건축할 계획을 다 임직자들 다 가지고 계시고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고, 원로 목사님도 예배당 건축하는 것 때문에 조기 은퇴하신 거예요. 젊은 목사 데려다가 예배당 건축하라고. 저만 모르고 왔다니까. 저만 모르고. 조짐이 이상했어요. 처음에 밥 먹자고 그래서 가가지고 부임하고서 얼마 있다가 부임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목사님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나중에 보니까 예배당 건축이었어요. 예배당 건축 왜 한 줄 아세요? 제가 신년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 학교가 그 당시만 해도 교회 학교가 700~800명이었어요. 재적 인원만 따져도 1000명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 충청권 밑으로 교회 학교가, 수영역 교회 빼고 교회 학교가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데 신년교회 오니까 교회 학교가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뭐냐? 그런데 예배당, 본당 예배당 말고 교육관 옆에 전에 있던 교회, 주차장이 없으니까 다 그 앞에 막 주차를 해놓고 아이들이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사고가 나니까. 교회 학교가 막 차고 넘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사실은 교회 학교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비전 때문에 예배당 건축하자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본당에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꽉 차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 학교가 그냥 예배당 꽉 채워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 아동부가
애들이 한 2,000명 돼요. 본당 아니고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본당 내놓으십시오. 그럼 내놓을 생각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막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 안 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됐던 이유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1세대들이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해야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유치원들이 교재가 지금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서 유치원이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자꾸 그것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라고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키즈 카페 가면 아이들 많아요. 거제 세구세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아이들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거제 시민의 날을 한다고 저기서 뭘 폭죽 터뜨리고 뭘 했다면서요. 전 몰랐어요. 저쪽에서 고현왕 매립진가 거기에서 뭘 엄청난 했는데 거기 잔뜩 모여 있더라고요. 몇만 명 모였던데 4만 명인가 뭐 모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흥의 불꽃을 팍 틀어주면 모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몰아주셔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뜨거워야죠. 우리가 열정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돼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 회복되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모이게. 청년들 없다고요? 아니요. 거제 청년들 많아요. 청년부가 안 되는 거죠. 청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해 보세요. 저는 제가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라 두세 사람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모이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특별히 전도사님이 안 계시고 그냥 청년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해도 수십 명이 모이더라니까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다른 프로그램 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프로그램 하세요. 예배하는 자로 서는 프로그램 하세요. 모여가지고 밥 먹고 노는 것 다른 모임 가도 그거 다 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도의 남성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프로그램 다른 거 뭐 놀러 가는 프로그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고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10월 3일 날 금요일 날이죠. 새벽에 아침 6시에 버스 타고 고향 저 일산 쪽에 고향 킹텍스에 갔어요. 거기에 G2A라는 Go to all area 뭐 해가지고 아마 가라 전 세계로 뭐 모든 지역으로 뭐 이런 뜻의 G2A라는 거기에 15,000명, 16,000명 계획을 했는데 듣기로는 18,000명 모였다는 얘기도 들리고 16,000명 정도. 거기에 80%가 청년이었어요. 20대가 80%였어요. 그럼 한 2, 3천 명이 20대가 모인 거예요. 이건 주일날 쓰려고 내가 남겨놨는데 오늘 여기서 쓰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청년들 중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청년들이 12,000명이 명절 그 첫 공휴일날 모인 거예요. 고향까지 여기서 6시간, 7시간을 쫓아 올라가가지고 아이들이 12시부터 밤 10시까지 10시간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돼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들이 3주간의 말씀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운명처럼 예수님께 딱 예비된 영혼들이 붙기 시작하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마냥 잘 된 것이 아니었죠. 오늘 보면 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이제 이 조폭들을 데려다가 불량한 사람들 데려다가 때를 지어서 성을 막 소동케 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복음에 응답하고 변화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야손과 몇 형제들, 이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끌어다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을 지금 이 시기하고 화가 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 일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 여러분, 어지럽게 한다 이런 뜻은 막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개념이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사람,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서 예전에 이제 부흥 강사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뒤집어지는 은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뒤집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살던 세상에서 뒤집어지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나가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할 은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누구냐? 뒤집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뒤집어졌어요?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니면 뒤집어져서 주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뒤집어져야 사망 권세를 깨뜨린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뒤집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은혜 받고 나가니까 자꾸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집어 엎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내세울 것도 없이 그냥 잔뼈가 그냥 업으로 굵고 뭐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명하지 않았으나, 그 당시에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효과적인 어떤 선전수단이 없었으나 핍박을 경험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믿음으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실제이심을 증거하면서 쌓았던 이 믿음의 내공들, 이 내공이 힘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때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불과 300년 만에 로마를 뒤집어 엎어요. 불과 300년이 지나면 로마가 국교를 선언을 하잖아요. 황제까지도 인정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주특기가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인생도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 성령이 가정에 임하시면 가정이 뒤집어지고 천국이 되는 역사.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교회가 뒤집어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집회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3주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언어와 그의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끔 그렇게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켜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속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뒤집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뒤집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뒤집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고발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지금 이들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당시에는 가이사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는 가이사가 아니라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는 목숨 걸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아, 예수가 임금이라고 얘기하나 보다. 그 대신 그들은 가이사 편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섰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걸 조종을 했느냐?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뭘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도리어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한 자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주님을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분이 통치하시면 어둠의 역사도 떠나가고 이 붙들고 있었던 어떤 권세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귀한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